찬양팀에서 한 찬양 중에 지난주에도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영광을 돌리세. 네. 여러분 혹시 영광을 돌리세 찬양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처음 부르셨나요? 원래 알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 별로 없으시군요. 네. 만약에 저보다 여기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 찬양을 기억할 때는 98년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98년도에 굉장한 예배 앨범이 하나 나왔거든요. 부흥이라는 앨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예수전도단 8집 부흥이라는 앨범인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를 다 덮었었어요. 그 앨범이 나오고 나서 부흥이라는 곡이 뭐 모든 교회에서 다 불려지고 그게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전국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전국 콘서트를 하면서 그때 원래 예수전도단 팀에서 부른 게 아니라 이게 고영원 씨라는 분이 그때 예수전도단에 계셨는데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데 고영원 씨가 악보 한 장 달랑 들고 최성규 씨라는 그때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베이스를 치시는 분인데 편곡해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최성규 씨가 무슨 이런 악보를 가지고 편곡을 해달라고 찾아왔냐, 이걸로 되겠냐 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13, 14곡 정도 되는 곡을 편곡을 해서 각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혹은 CCM 가수들한테 한 곡씩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콘서트가 있을 때 제가 부산 쪽에 있었으니까 부산의 사직 실내체육관에 콘서트를 갔는데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장충체육관보다 좀 더 커요. 거기를 한 3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줄이 입장 전에 거기가 이제 자유석이라서 일찍 못 가면 되게 멀리 앉기 때문에 일찍 가서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했었는데 그 예배 말미에 예수전도단이 꼭 그런 거 하거든요. 끝날 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다 일어나세요 이러면은 그 중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선교할 사람 다 일어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은 잘 못하겠고 단기로 갈 사람에 일어나라고 저도 일어나서 그게 항상 마음의 비주로 있습니다. 그때 찬양이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을 돌리세는 사실 지금 곡이고 그때는 주님의 영광, 후렴부터 시작해서 제목을 찾으려면 주님의 영광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최인혁 씨가 불렀던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찬양팀이 2주 연속 이걸 하는 걸 보고 그때 되게 뜨거운 마음이 저한테 올라와서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굉장히 좋은 찬양을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곡을 자, 일반적으로 교회력에 있어서 대림절의 첫 2주차 1주차 2주차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이 미래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첫 2주차고요. 그 뒤에 3주차, 4주차에는 예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보통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2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좀 다른 뉘앙스로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 이게 같은 뜻이에요. 세상의 종말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거든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주님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뜻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가 된 기분으로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약하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만났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의아함을, 궁금증을 품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언제 오시냐?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의 날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날이 늦게 오는 것, 더디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죠. 마지막 날에 대한. 여기에 먼저 이렇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면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하는 소리. 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좀 무서운 내용도 있는데, 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의 축약본이 1장부터 3장에 들어있어요. 계시록의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소아시아에서 환난당하고 있는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이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4장부터는 요한이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처음에 4장 초반부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 누가 먼저 나타나시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두루마리였어요. 여러분, 두루마리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파피루스 두루마리 동그랗게 생긴 거.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은 이게 쫙 펼쳐지니까 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고 하죠. 봉인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 밀랍이라든가 초 같은 걸로 도장을 찍어서 인을 했죠. 그런데 그 인이 7개가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두루마리의 인이 다 떼어져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종말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 두루마리의 인 7개를 보고 이 인을 떼줄 사람을 찾아요. 인을 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그래서 인을 뗄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떼고 여기 앞에 있는 찬양팀도 못 떼고 여기 계시는 아무 성도님들도 못 떼고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못 떼고 아무도 못 떼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크게 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울어요. 근데 우는데 옆에 있는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한테 괜찮다, 뗄 분이 계시다,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계셔 라고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상징으로 차 있거든요.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아는 사람은 아는 상징,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징. 어린 양이 아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어린 양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인을 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는 징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뗄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천체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징조이죠. 그리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인 떼면 끝인 거예요. 마지막 인 떼면 끝입니다. 떼기 전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누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흰 옷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가 요한한테 묻거든요. 이 흰 옷이 무슨 의미냐? 요한이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나가 요한이에요. 그가 어떤 장로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흰 옷이란 뜻은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의 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기보다는 원하는 게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인을 떼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을 떼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인을 아직 떼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걸 떼면 다 끝나요. 이제 종말이 완전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떼지 않고 기다릴 때 마지막 인을 떼어달라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느린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날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도둑같이 온다라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예고하고 오나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경건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누구이겠습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구약에서는 옷을 찢기도 하고 회개할 때 재를 몸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요. 이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보혈에 옷을 씻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제가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법을 어기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죄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 가까워지는 행동,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행동,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임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복음을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우리 안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부르는 주님께 네 주님,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소리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어떻게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할까요? 제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내가 향하는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틀어져 있는지는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